계속해서 주님께서 입을 열어 가르치신 팔복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되도다 온유한 자요. 복되도다 온유한 자요. 네, 요새 우리나라 사회에서 가장 핫한 이슈, 네, 가장 뜨거운 사회적 이슈는 아마도 부동산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부동산의 문제, 세대를 뛰어넘어 정말 우리 사회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된 것 같습니다. 아파트 전세와 매매가가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고요. 그리고 개발 호재가 있는 땅이라면은 가격이 단숨에 2배, 3배 뛰고 있는 현실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접하고 있는 이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이렇게 묵상하면서요, 오늘 말씀을 세상 사람들을 들으면 참 좋아하겠다. 네, 그런 생각이 언뜻 들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온유해지지 않을까. 왜요? 땅을 주신다고 하니까. 네, 땅을 주신다고 하니까 참 많은 사람들이 온유해지려고 노력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지구예요. 저와 여러분 인간이 살 수 있는 땅이 얼마 정도 되지는지 아시는지요?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땅 1억 5천만 제곱킬로미터라고 합니다. 지구 위에 인간이 생존할 수 있는 땅, 살아갈 수 있는 땅은 1억 5천만 제곱킬로미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땅의 21%는 소수의 사람이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땅을 많이 갖고 있는 땅 부자 1위가 누군지 아시는지요? 땅 부자 1위? 네, 사우디 국왕입니다. 어마어마한 땅을 갖고 있더라고요. 네, 대한민국 면적의 22배의 땅. 어마어마한 땅을 갖고 있더라고요. 네, 2위는 로마 교황청의 교황과 3위는 모로코 국왕. 거의 비슷합니다. 한국 면적의 7배의 땅을 갖고 있고요. 네, 그 뒤로는 오만 술탄이라든지 요르단 국왕, 이런 순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빌 게이츠도요, 서울 면적의 1.5배의 땅을 갖고 있더라고요. 부러우세요? 네. 2019년 통계 자료로 볼 때, 2019년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도 보면은요, 전체 사유지 면적, 국유지 말고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사유지 면적의 31.9%를 상위 1%가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위 10%가 우리나라 전체 사유지 면적의 77.3%, 상위 10%가 우리나라 전체 사유지 면적의 77.3%의 땅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 통계적 자료 앞에, 이 현실 앞에 이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이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 땅 부자들, 그런 많은 땅을 갖고 있는 자들은 온유한 자들인가? 땅을 갖고 있는 자들, 땅 부자들은 정말 모두 다 온유한 사람들인가? 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라면 예수님은 도대체 입을 열어 무엇을 가르치고 계시는 것일까요? 네, 입을 열어 가르치고 계시는 그 핵심 주제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주신 말씀,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네, 원어대로, 이 헬라어 원어대로 해석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복되도다 온유한 자요. 왜냐하면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복되도다 온유한 자요로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온유가 뭘까요? 온유? 네, 여러분의 기억을 되살려 드리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올해 초에요,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온유가 열매로 들어가 있습니다. 온유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기억나시는지요? 제가 좀 무리한 걸 질문했나요? 네. 온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네, 온유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전 늘 항상 온유하면 떠오르는 게요, 착한 성품. 네,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온유하면 떠오르는 게 아이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도 안 웃어주시는군요. 네. 네, 온유하면 떠오르는 게 아이돌이래요. 네, 근데 저는 온유하면 떠오르는 게 착하다? 그죠? 착하다. 참 심성이 곱다. 네, 법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 온유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이렇게 찾아보면은요, 성격과 태도, 성격만이 아니라 성격과 태도, 삶의 태도가 온화하고 유순함을 뜻한다고 합니다. 자, 온유라는 사전적 의미는 성격과 태도가 온화하고 유순함을 뜻합니다. 자, 그리고 성경을 찾아보면 이제 성경에 이 온유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여져 있는지 그 용례를 찾아보면 특별히 구약에서는 이 온유라는 뜻이요, 심령이 가난함의 겸손을 의미합니다. 심령이 가난함의 겸손, 히브리어로 아니 또는 아나프라는 단어로 쓰여지는데 이 온유라는 개념이 심령의 가난함의 겸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신약을 보면 특별히 사도 바울께서는 이 온유를 성령의 열매다, 성령의 열매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온유한 사람은 어떤 모습이 그려지세요? 네. 사전적 의미로는 성격과 태도가 온화하고 유순하고요. 네, 성경을 찾아보면은 심령이 가난함. 이미 저희들은 심령이 가난함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함의 겸손함, 그리고 성령의 열매다. 자, 온유한 자가 어떤 모습으로 그려지세요? 네, 온유한 사람은 온순하겠죠. 부드러운 사람이고요.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며 강포하지 않은 사람이고요. 그리고 오래 참고 웬만한 일에 화를 내거나 마음에 상처를 받지도 않는 사람이고요. 심지어 악을 행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미움과 복수심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영적 평정을 유지하는 사람입니다. 네, 이미 올 초에 설교한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린 겁니다. 자, 이런 사람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나약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무기력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런 소리를 들을 때도 있습니다. 사람이 좋으면 뭐래? 사람이 좋으면 뭐래? 지 식구들 하나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데,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바보 같다는 소리를 들을 때도 있는 것이 바로 이 온유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의 내면에는 내면적으로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께 대한 굳건한 믿음이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선한 양심의 지조가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겉으로 보이기에는 나약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연약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바보 같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그냥 선한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면적으로는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과 신뢰와 그리고 선한 양심의 지조가 있는 사람, 한마디로 외유 내강의 사람. 외유 내강의 사람이 바로 이 온유한 자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 외유 내강의 사람, 이 온유한 사람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저는 늘 항상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 같은 사람이다. 불 같은 사람이 아니라 물 같은 사람이다. 워터. 중국말로 하면 수웨이, 워터. 물 같은 사람이다. 이해되셨죠? 왜 물 같은 사람일까요? 네, 제가 자주 이 중국 철학에 대해서 많은 인생에 있어서의 어떤 통찰을 얻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공자 철학이라든지 뭐 노자, 장자. 네, 그 중에서 특별히 노자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물처럼 부드럽고 유연한 것도 없지만 또 한편 물처럼 강하고 큰 힘을 지닌 것도 없다. 맞죠? 그래서 물처럼 부드럽고 유연한 것도 없지만 또 한편 물처럼 강하고 큰 힘을 지닌 것도 없다. 그래서 저는 온유한 자는 물과 같은 사람이다. 부드러움에 강함이 있는 사람, 부드러움에 강함이 있는 사람, 세상이 생각하는 그런 연약하고 나약하고 온순하고 유순에 빠진 사람이 아니라 부드러움에 강함이 있는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온유라는 단어, 이 성경적 단어, 온유라는 단어의 어원을 살펴보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야성적 본성을 길들인다. 이 헬라어 프라우스, 그 명사형 온유라는 프라테우스의 그 어원을 살펴보면 야성적 본성을 길들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혹시 기억나세요? 여러분 토요일마다 뭐가 했는지 주말의 명화. 꼭 10시 했습니다. 10시 했는데요. 서부 영화가 할 때면은 늘 항상 부모님의 눈치를 보고 그 영화를 보고 싶었어요. 서부 영화를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카우보이 영화를 좋아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푸른 초원, 미국 개척시대 때, 서부 개척시대 때 카우보이들이요, 막 초원을 달리면서 야생마를 잡는,
그 중에서 적토마를 잡고요. 야생마를 막 잡아가지고 그 야생마를 길들여 나아가는 모습. 전 아직도 그게요.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서부 영화 하면 그 생각이 떠오르고요. 바로 그 야생마를 길들이는 게 온유라는 겁니다. 그 야생마를 길들이는 것, 강하고 거친 성품이 길들여져서 온순하고 부드러운 성품으로 바뀌는 것이 바로 온유라는 겁니다. 이런 온유함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길들여졌지만 그 야성은 그대로 살아있다는 겁니다. 길들여졌지만 야생마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온유함의 특징입니다. 다시 말해 야성이 제어할 수 있는 성품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강함을 절제하는 부드러움. 다시 선포합니다. 강함을 절제하는 부드러움 또는 통제된 힘이 있는 것이 온유라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유약하고 온순하고 그런 것이 온유가 아니라 통제된 힘이 있는 것이 바로 온유라는 겁니다. 그리고 온유함의 두 번째 특징은 온유함은 전적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이다. 온유라는 것은 절적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이다. 자, 주인이 가라 하면 말은 달려 나갑니다. 그리고 반대로 주인이 고삐를 당기면 더 달리고 싶어도 멈춰서는 말처럼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만을 위해서 통제된 힘을 사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온유라는 겁니다. 그래서 온유함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길들여졌지만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통제된 힘은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바로 온유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온유하신지요? 여러분은 온유하신지요? 자, 그러면 온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니, 온유한 자의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근데 온유라는 것 사전적인 의미, 성경적 용례, 그리고 온유라는 단어의 어원적 의미를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누가 과연 온유한 자인가요? 지금 옆에 계신 분들 중에 누가 과연 온유한 자인가요? 네, 바로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압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삶으로 나타나는가? 어떻게 하면 누가 온유한 자이고 어떻게 하면 온유한 자가 될 수 있는가? 이 부분이 오늘 저희들이 은혜 받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세 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민수기 12장 3절 말씀.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모든 지면의 사람보다 더하다. 무슨 뜻일까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온유한 사람이 모세다라는 선포이고요. 누가 말씀하셨나요? 하나님께서. 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온유한 사람이 바로 모세라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음을 저희들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기억나는 사건 없으세요? 모세가 40살 되었을 때, 그것도 세상 권력을 가진 애굽 왕자로서의 모세의 모습. 그는 자신의 동족 히브리 종족을 괴롭혔다는 이유로 애굽 사람을 때려 죽입니다. 아니 성경대로 이야기하면 쳐 죽입니다. 그런 다혈질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한순간에 분노를 참지 못합니다. 분노를 참지 못하고요. 좌우를 살펴 사람들이 있나 없나를 보고서요. 사람들이 보지 않는 틈을 따서 애굽 사람을 죽이고 모래 더미에 묻어버린 살인자요. 시체 유기자였던 것이 바로 이 모세였던 겁니다. 근데 이런 모세를 향해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 이해가 되세요? 네. 어떻게 모세가 가장 온유한 사람인가요? 그죠? 네. 그럼 언제부터 모세는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했을까? 그죠? 언제부터 모세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온유의 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했을까?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순종하기 시작한 뒤부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만난 후부터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후부터 하나님이 부르실 때마다 나아갈 때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게 된 겁니다. 내가 얼마나 못난 사람인지를 보게 된 겁니다. 이미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들었듯이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그분의 빛 앞에 쓰는 것, 즉 영적 MRI 기억나시는지요? 그분의 빛 앞에 쓰면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내 모든 허점, 오물, 잘못, 실수, 죄악들이 다 드러납니다. 내가 얼마나 못난 사람인지,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분의 빛 앞에 서면.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서므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무릎 꿇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의 거칠고 모난 부분을 하나하나 다듬어 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이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달아 알아가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은혜를 받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자주 만나면 함께하면 닮아가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부부는 닮아간다라고 하잖아요. 모세는 하나님을 만난 다음부터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었던 겁니다. 그 결과 출애굽기 3장 11절을 보면 그 결과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라고 놀라운 선포가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해요?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친한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하나님은 모세와 대면하며 말씀하셨던 겁니다. 모세는 마침내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면할 수 있는 그 성품으로 변화되었던 겁니다. 이에 하나님은 모세가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하다라고 선포하셨던 겁니다. 온유한 자는 성품 개발 훈련을 받은 자가 아닙니다. 온유한 자는 상담 훈련을 받은 자가 아닙니다. 온유한 자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는 겁니다. 온유한 자는요, 하나님을 만나 매일매일 그분과 친밀한 인격적 교제, 대면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유한 자가 되는 거 그리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온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 무슨 성품 개발 훈련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온유한 자가 되는 것 하나님을 만나면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 그분과 대면하고 그분과 날마다 친밀한 인격적으로 나아가면 온유한 자가 된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온유함이 있으신지요? 만약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혈기가 보이고요, 다혈질이 보이고 짜증이 나고요, 분노가 일어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얼마나 거리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난 온유함은 점점 더 강해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이 우리 모세의 삶을 통해서 저희들이 깨닫게 되는 교훈입니다. 두 번째로, 온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멍에를 메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선포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자, 이는 온유와 겸손이요, 서로 분리될 수 없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성품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다시 말해 온유하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한다는 사실이 강조되고 있는 겁니다. 조금 이따 저희가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볼 텐데요, 거기에도 온유와 겸손은 같이 갑니다. 온유하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한다는 겁니다. 온유와 겸손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랍니다. 그래서 온유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겸손해야 한다는 겁니다. 온유해지기 위해서는 먼저 심령이 가난해야 한다는 겁니다. 기억나시는지요? 팔복은 각각 별개의 복이 아니다.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팔복은 목걸이다. 팔복은 목걸이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목걸이다. 심령이 가난해야 통할 수 있고요, 심령이 가난해야 온유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겸손은 온유의 뿌리입니다. 겸손은 온유의 뿌리이기 때문에 겸손하지 않고서는 온유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예수님은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이 선포 속에 교훈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예수님이 이제 저와 여러분을 향해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를 뒤집어 보면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온유해지고
겸손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성경적 진리가 들어있는 겁니다. 자, 그럼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는 게 뭘까요?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 혹시 여러분 멍에가 뭔지 아시는지요? 멍에 보셨는지요? 네. 농촌에서 사셨으면 아마 많이 보셨을 텐데요. 네, 멍에라는 것은 두 마리의 가축을 함께 묶는 데 사용하는 것. 특별히 밭을 갈고 논을 갈 때 우리나라 같으면 소가 되겠죠. 두 마리의 소를 이 멍에로 함께 묶어서 함께 동일한 일을 수행하게 할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멍에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그 멍에를 짊어지고 계시고요. 다른 한쪽에 비어있는 그 멍에에 고개를 집어넣으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시는지요? 멍에는 두 마리의 가축을 묶는 데 사용됩니다. 예수님은 이미 한쪽에 멍에를 메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 멍에를 매라는 것은, 예수님의 멍에를 매라는 것은 다른 한쪽 비어있는 그쪽에 고개를 집어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멍에는 가볍고 쉽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왜요? 그 멍의 모든 짐 하중은 예수님이 지금 다 감당하고 계시니까 세상의 모든 고난과 고통과 수치와 조롱과 멸시 모든 것을 지금 예수님은 그 멍에를 다 짊어지고 계시니까 우리는 그냥 고개만 집어넣고 무임승차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 그 멍에가 십자가입니다. 바로 그 멍에가 십자가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단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멍에 고개만 집어넣으면 됩니다. 십자가를 지면 됩니다. 멍에를 짊어지는 그 순간 어떠한 일이 일어나요, 이제요? 그 멍에 우리가 고개를 딱 집어넣는 순간 어떻게 되나요?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이 가고자 하시는 대로 쫓아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고개를 집어넣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가는 대로 쫓아가야지.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는 방향과 거기에 대항해서 내 뜻대로 살고자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목에 디스크가 걸린다는 겁니다. 목 디스크가 생기고 인생의 고난과 시련이 닥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 이게 바로 온유라는 겁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온유해지고 싶으신지요? 그분의 멍에를 메고 그분을 따라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가시고자 하는 곳으로 내 의지, 내 생각, 내 뜻, 내 방법 모두 다 내려놓고 그분이 가는 곳에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온유한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온유해지는 것이 참으로 쉽다라는 겁니다. 그냥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분을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비록 내 야성은 살아 있습니다. 비록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멍에의 은혜로 인하여, 멍에에 매여 있는 그 은혜로 인하여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온유한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것이 바로 온유한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의 모습,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의 모습은 언어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언어가 바뀝니다. 갑자기 어느 날 아내의 언어가 바뀝니다. 남편의 언어가 바뀝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죽을 때가 가까이 왔나? 왜 그래 갑자기 변하냐고. 변하게 되어 있다는 건 언어가 바뀝니다. 행동이 바뀝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언어가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요. 그리고 눈빛이 달라집니다. 살기 듬등했던 눈빛이요. 사랑스럽고 온화한 눈빛으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온유한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운전 습관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뜨끔하세요? 찔리세요? 네. 온유한 자는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이고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운전 습관이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니, 더 나아가 우리의 인생의 운전도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내 성질대로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대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욱하는 혈기가 아니라 꾹하는 참음으로 인생의 운전대를 붙잡고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온유한 자이신지요?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어느 대로를 달리고 계시는지요? 어느 대로? 여러분의 성질대로? 아니면 성령의 인도대로? 네, 그래도 안 웃으시는군요. 네, 대단하십니다. 네, 정말 온유하십니다. 네.
절제된 아주 온유함이 있으세요. 네. 여러분이 지금 인생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대로가 있습니다. 두 대로. 내 성질대로, 성령의 인도대로. 제 멋대로, 제 대로. 여러분은 지금 어느 길을, 어느 인생길을 가고 계시는지요? 2018년에요. 영국 BBC 방송국, 영국에 있는 BBC 방송국이 입소스 몰이라는 그 리서치 기관, 그 여론조사하는 그런 기관 있잖아요. 입소스. 잘 들어보셨죠? 아마 우리나라도 들어와서 그 조사하고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2018년에 영국 BBC 방송국이 그 입소스 몰이라는 리서치 기관에 의뢰해서요. 27개국의 갈등 상황에 대해서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7개국을 대상으로 각국의 갈등 요인과 그 현황, 얼마나 갈등이 있는가 그 나라에, 그거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2018년에 BBC 방송국이 발표한 조사인데요. 그 조사 결과를 보면은 조사 대상자, 그 리서치에 임했던 대상자의 76%가 내 나라, 내 조국, 내 자국은 분열되어 있다라고 대답했다라고 합니다. 76%가 내 나라는 분열되어 있다. 그리고 60%는 10년 전에 비해서 더 분열되었다. 그 분열이 심화되었다라고 답하였다고 합니다. 한국의 경우도 거의 유사합니다. 한국의 경우도 분열되었다라고 응답한 것이 77%. 응답한 사람의 77%가 한국은 분열되어졌다. 10년 전에 비해 더 분열됐다라고 응답한 것이 55%. 10명 중에 5.5명이 더 분열되어졌다. 2008년보다 2018년이 더 분열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한국은 이 BBC 방송국에서 발표한 그 조사 결과에 의하면 한국은 정확하게 보고 있더라고요. 이념 갈등을 중심으로 빈부 갈등이 부추겨져서 편가르기로 나눠져 있다. 이념 갈등을 중심으로 빈부 갈등이 양극화를 부추기고 있고, 그 뒤로는 세대 간의 갈등이 있고 젠더 갈등이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보고 있더라고요. 영국의 BBC 방송국에서 입소스라는 리서치 기관을 통해서 발표된 자료, 이념 갈등으로 빈부 갈등, 세대 간의 갈등, 젠더 갈등.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 아닐까요? 지금도 그 모습 아닌가요? 분열과 갈등이 있는. 정말 우리나라의 모습을 어떻게 저렇게 정확하게 볼 수 있을까? 자, 세상이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인간의 사상과 이념과 이데올로기로 두동강 나 있고요. 빈부로 두동강 나 있고, 뭐 임대인, 임차인이 또 서로 이렇게 편가르게 만들어 버리고 사회가요. 그리고 세대 간의 갈등을 만들고요.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면 젠더 간의 갈등도 만들어 버리고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현 시대의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교회는 어떤가요? 교회는 어떤가요? 여러분, 교회는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지난 10년간의 한국 교회를 한번 쭉 뒤돌아보세요. 어떤가요? 교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교회도 서로 다르다라고 갈등이 생기고요. 그 사회적인 백그라운드가 다르고, 신분적인 백그라운드가 다르고, 그 배경이 다르고, 삶의 방식이 다르다라고 서로 부딪히고 갈등이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김 집사죠? 왜 저래? 이 권사 요새 좀 더위 먹었나? 왜 저러지?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더라고요. 뒤에서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고. 왜요? 다르다고. 나하고 다르다고. 나하고 다른 생각한다고. 나하고 다른 행동한다고. 뒤에서 쑥덕쑥덕거리고요. 그러다가 급기야는 어떻게 되나요? 편을 딱 가르고요. 그룹핑을 하고요. 서로 왕따하고요. 따돌림하고요. 똑같은 세상의 모습이 똑같이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교회 안에도 태극기가 들어오고, 교회 안에도 촛불이 들어오고요. 서로 싸우고 있고요. 말은 안 하지만 이 모습이 바로 교회 모습이더라고요. 물론 우리 생명의 길교회는 전혀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너무 감사하게도요. 근데 교회가 커지면 이 모습이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고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다르다라고 서로 싸우고 분열되어 있고 갈등을 겪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분열과 갈등의 세태를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이 분열과 갈등의 세태, 세상과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냥 냅둘까요? 수수방관할까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질문입니다. 이 질문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이 분열과 갈등의 세태를 향해 하나님의 말씀은 답을 주고 있더라고요.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세 번째로 온유한 자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자라는 겁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지키는 자. 사도 바울께서는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히 행하기 위해서는 모든 겸손과 온유가 있어야 된다. 다시 한번 겸손과 온유가 있어야 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다시 한번 온유와 겸손은 서로 뗄 수 없는 상품임을 강조하면서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즉 저와 여러분 성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상품이다. 뭐가요? 온유와 겸손. 온유와 겸손.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분열과 갈등을 뛰어넘어 이 땅의 화합과 일치와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는 온유와 겸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온유하고 겸손해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킬 수 있고요. 온유하고 겸손해야 분열과 갈등을 뛰어넘어 화합과 일치와 화목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야, 우리나라에 희망이 있다. 소망을 받습니다.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다. 어떻게 해요? 이 말씀대로 하면 되겠다. 이 말씀대로 하면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다시 하나 되겠구나. 다시 회복이 되겠구나. 촛불과 태극기가 넘어서겠구나. 이념이 넘어서겠구나. 남과 북이 넘어서겠구나. 젠더 갈등, 세대 간 갈등, 빈부 간의 갈등이 넘어서겠구나. 어떻게 할 때요? 내가 먼저 온유와 겸손으로 할 때. 온유와 겸손으로 나아갈 때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을 지킬 수가 있겠구나. 만들어낼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온유한 자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을 지키는 자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전 너무나 감사해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이 대한민국을 향해서 그 해답을 적어 놓으셨던 겁니다. 해답을 적어 놓으셨던 겁니다. 찢기고 나눠지고 분열된 이 대한민국을 향해 2000년 전에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 선포하셨던 겁니다. 하나 되어져라. 어떻게? 온유와 겸손함으로. 온유한 자가 이 땅에 화목을 이룰 수 있는 자임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20세기 세계가 나온 최고의 설교자, 영국 그 설교자이셨던 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쓰신 글을 보면은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은 쉽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은 비교적 쉬우나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 그렇게 말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것이다. 무슨 뜻이냐고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심령의 가난함으로 나아가면 나오는 것이 뭘까요? 애통.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사도 베드로처럼, 세리처럼 그냥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드러나니까, 내가 죄인임이 드러나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내가 죄인입니다. 나에 대해서 정직해집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나보고 너는 죄인이야 라고 이야기한다면, 다른 사람이 나의 죄악에 대해서 지적하고 비판하고 정죄한다면 받아들일 수 있는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내가 내 죄악을 보고 그 앞에 엎드리는 게 애통입니다. 애통. 저희가 저번 주에 은혜 받았던, 그리고 나의 죄악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지적하고 비판하고 정죄할 때 필요한 것, 그것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그것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그래서 애통은 내 자아와의 관계이고요. 자아, 셀프, 나의 자아하고 관계이고, 온유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온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나요?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음, 사랑, 용납, 평안. 뭔가 좀 와닿는 게 없으세요? 오래 참음이라는 열매, 사랑이라는 열매, 용납, 즉 자비의 용납의 열매, 평안이라는 화평의 열매, 즉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 그래서 온유라는 것도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열매 맺는 자이다. 성령의 열매 맺는 자이다.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자가 바로 온유한 자임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온유한 자만이 그 어떤 갈등 속에서도, 분열 속에서도, 관계적인 충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여유의 품격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비판과 정죄가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 이념 갈등, 빈부 갈등, 세대 간의 갈등, 젠더 갈등이 있는 그 한복판에 들어가서 씩 웃어주는 그 모습, 그냥 씩 웃어주는 그 여유, 그 신앙과 인생의 품격을 보여주는 그 여유, 바로 그 모습이 누군가를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그 누군가에게 감동을 준다는 겁니다. 저 사람은 화내야 될 때 화를 내지 않네? 뭘까? 뭐가 있을까 저 안에? 이 생각을 하게 되며 감동받고요. 변화되기 시작하고요. 그 변화가 쌓이고 쌓일 때 대한민국의 미래의 소망이 움트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온유한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의 말씀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요약하면요. 잘 들으세요. 제가 요약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온유한 자는 첫 번째,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대면하는 자입니다. 두 번째, 온유한 자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세 번째로 온유한 자는 성령의 열매 맺으며 화목을 이루는 자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뭘 강조하고 싶은 것일까요? 삼위일체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복이 바로 이 온유라는 겁니다. 온유.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대면하는 자,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 성령의 충만함 속에 성령의 열매 맺으며 화목을 이루는 자. 그래서 복되도다 온유한 자요. 이해가 되시는지요? 네. 복되도다 온유한 자요. 온유한 자 자체가 복이라는 겁니다. 이미 제가 말씀드렸듯이 온유한 자란 그 자체가 이미 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이 이미 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그 복이라는 겁니다. 팔복 중에 삼위일체 하나님 모두와 연결된 복은 온유이고요. 다시 말해 그만큼 우리 신앙생활 속에 중요한 것이 바로 온유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요. 예수님은 그럼 왜 온유한 자가 복받은 자라고 말씀하셨는가요? 왜 그렇게 복받은 자라 말씀하셨는지요? 복되도다 온유한 자, 왜냐하면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을 선포하시며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 세상을 보세요. 세상은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요? 알렉산더, 징기스칸, 나폴레온 한번 보세요.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했나요? 힘입니다. 힘. 권력입니다. 네, 세상은 땅을 정복하기 위해 힘과 권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온유함으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상속받는다는 겁니다. 시편 37편 11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시편 기자 다윗도 선포합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예수님도 선포합니다. 온유한 자에게 땅이 기업으로 주어지게 될 것이다. 자, 그럼 그런 온유한 자가 얻게 되는 땅은 어떤 땅일까요? 온유한 자가 얻게 되는 그 땅은 어떤 땅일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일까요? 갈렙이 선포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헤브론 땅일까요? 종교의 자유를 찾아 떠난 청교도들에게 주어진 신대륙 미국의 땅일까요? 온유한 자에게 주어진 그 땅은 과연 어떤 땅일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하다라고 인정받은 모세, 하나님이 가장 온유하다라고 인정해준 모세에게는 단 한 평의 땅도 없었다라는 사실.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모세는 단 한 평의 땅도 소유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묘지도 남의 무덤을 빌려 쓰셨습니다. 예수님은 묘지도 남의 무덤을 빌리셨고요. 무엇보다도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시며 가나안 땅, 그 땅이 본질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약속하신 이 땅은 어떤 땅일까요? 이 세상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땅은 바로 이 세상 끝에 도래할 완전한 나라, 영원한 나라. 어떤 땅이요? 새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 21장에 선포된, 이사야서에 선포된 그 새하늘과 새 땅, 바로 그 땅이 약속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선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았다가 아니라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들이 땅을 상속받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셨던 겁니다. 지금 여러분은 그 땅을 상속받을 준비가 되어 있으신지요? 아니, 여러분은 상속자이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을 벽에 던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네. 큰 돌멩이를요, 벽을 향해 던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네, 벽에 금이 가거나 벽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돌을 물에 던지면 잠깐의 파장은 있지만 조금 있으면 잔잔해지는 것입니다. 돌을 벽에 던지면 벽이 깨어지거나 금이 갑니다. 근데 그 돌을 물에 던지면 잠깐의 파장은 있습니다. 파동은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지나면 잠잠해진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벽처럼 강하고요, 단단하면 깨지기 쉽습니다. 상처받기 쉽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물같이 온유하면 그 어떤 외부의 충격도 다 흡수해버립니다. 모든 것을 포용해 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자가 복된 자라는 겁니다. 그런 자가 이 세상에서 마지막 날 도래할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게 될 것을 예수님은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결론 맺으면서요,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내 삶의 이유라, 이 찬양을 함께 부르기를 소망합니다. 자, 새하늘과 새 땅을 받기 위해서는요, 상속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온유하신 성품을 닮아가야 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내 삶의 전부가 되어야 됩니다. 내 삶의 이유고요, 내 삶의 목적이고요, 내 삶의 전부가 되어야 되고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야 온유한 자가 되고 온유함 속에 새하늘과 새 땅의 상속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함께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